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이사야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 이후에 이제 역대하 29장 31장이 배치가 되고 이사야 1장에서 35장이 여기 배치가 돼요. 이사야서는 구원을 약속한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5복음서 혹은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된 이사야의 예언은 형벌에 이어 또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5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한 상황과 영적, 도덕적 부패와 그들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역사적 삽입구예요. 그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40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 심판이 예언되고 또 메시아의 고난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예언이 있고 또 회복해서 회복될 어떤 그 시온의 영광과 메시아의 약속으로 또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관한 그 메시지예요. 1장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 심판 선언. 그러니까 이 1장은 이 이사야 66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유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회개를 권고하면서 또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구속할 걸 또 약속해요. 2장 여호와의 날 도래 예언 및 제약에 대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로 임할 새 주권의 위대함을 노래한 후 또 그 유다와 이스라엘 제약상으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3장 유다의 임할 구체적인 심판 내용.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어떤 형벌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또 상류층 여인들의 교만과 음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예루살렘의 참상 및 남은 자에 대한 회복 예언. 그러니까 심판 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5장 포도원에 비유된 유다의 제약과 심판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한 농부 이스라엘을 포도밭으로 비유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경고가 또 주어지고 있어요. 6장 이사야의 소명.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케 함을 또 받은 후 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습니다. 7장 임마누엘의 징조. 그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에 그 아람 왕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주시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또 격려하세요. 8장 아수르의 침공 예언.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스는 구태여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아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다는 또 이사야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해 또 남유다는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결국 종속 관계가 되는 겁니다. 9장 메시아의 탄생 예언, 북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사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 저기 그 아직 그 북이스라엘이
그 그러니까는 그 이사야는 활동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과 멸망 후를 다 보는 겁니다. 10장에 그 아수르 멸망 예언과 유다의 구원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기들의 교만한 죄로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의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장 메시아 왕국 도래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왕국을 예언하고 또 열방의 회개 예언과 남은 자에 대한 기한을 또 예언합니다. 12장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13장에서 15장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멸망 예언.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항상 앞장섰어요. 그 이사야는 이 바벨론 공격을 위해 동원될 어떤 군대와 전쟁으로 인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당할 어떤 두려움과 비참함, 그리고 그 결과 이 황폐해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아울러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또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대해서는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 또 애곡하고 피난 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16장 모압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모압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주산물인 그 포도 수확이 멸절될 것을 애통해하며 또 그들이 받을 화에 대해 슬퍼해요. 그리고 모압 종기의 헛됨이 드러나고 또 3년 만에 망할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다메섹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파멸될 것을 말하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는 소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걸 예언하며 또 그리고 그런 파멸을 당하게 된 이유와 또 파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침략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장 구스의 여호와 경배 예언. 이 구스는 애굽 쪽을 얘기하는 거죠. 구스가 심판받을 것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애굽의 쇠퇴와 여호와 신앙으로 인한 회복 예언. 그러니까 애굽은 역사적으로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또 내려가서 의지하는 또 피난처 구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유다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우상들과 그들의 번영을 더 신뢰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애굽에 임할 재난 앞에 무력한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지혜의 무력함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서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화해함으로 또 평화의 왕국이 또 건설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0장 아수르를 통한 애굽 구스의 멸망 예언.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21장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강력했던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순식간에 회파된다는 이사야의 어떤 예언은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터무니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또 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22장 유다의 심판 예언. 그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는 또 결박당하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또 타락한 어떤 유다의 이 관리들을 향한 이 책망, 아울러 그 히스기야 때 이 국고를 맡은 셈나를 파면시키고 그 대신 엘리야김을 또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3장 두로의 멸망과 재건 예언. 그러니까 갈대아, 성경에서 갈대아라면 바벨론을 생각하면 됩니다.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 두로를 멸망시키나 70년 후에 다시 일어나 회개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24장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세계는 기쁨이 사라지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심으로 또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아 찬양을 돌리게 될 걸 예언합니다. 25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원수들의 박해에서 보호하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민족이 메시아로 인해 설립된 왕국을 보고 또 기쁨에 넘쳐 찬양을 돌리게 될 걸 예언합니다. 26장 구원을 찬양. 그러니까 백성이 받을 구원을 찬양하고 그 받을 구원이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기회는 현재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27장 최후의 심판과 구원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 백성은 적당한 견책을 받은 후 회복돼 택한 백성들을 각처에서 모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임할 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해 방탕하고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어떤 불신앙, 그걸로 인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남유다에 대해 또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날을 예고하세요. 29장 남유다에 대한 책망, 회복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이 경고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과 그들의 패배를 동시에 예언하고 또 유대인들이 벌을 받는 이유를 말한 다음 또 연단 후에 이 말 또 축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30장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또 구원 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또 예언하고 또 남유다에 대한 축복과 승리를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과 더불어 또 예언해요. 31장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보호 약속. 그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이 유다를 꾸짖어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돌보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또 아수르부터의 구원을 예언해요. 그 위기에 처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32장 메시아를 통치할 화평의 나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 세상을 가장 의롭게 통치하는 환상을 보고 예언해요. 그 바로 메시아의 어떤 그 통치 시대를 묘사한 것으로 의로운 왕이 오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또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이 메시아 왕국의 어떤 축복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또 예언합니다. 33장 도움을 구하는 기도 아수르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와 아수르의 패배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34장 열방과 에돔을 향한 최후 심판 선언.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원수인 열방들에게 임할 어떤 여호와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에돔을 들어 심판 예언과 예언 성취의 또 확실성을 강조해요. 35장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쁨 찬양과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또 축복을 예언합니다. 다시 열왕기하 18장으로 돌아옵니다. 18, 13절에 37절까지 그 아수르 사네립의 1차 남유다 침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요. 또 그들은 또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또 2차 침공을 위협합니다. 사실 제국 중에서 제일 잔혹하고 제일 그 무자비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약속도 필요 없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36장이 여기서 배치가 돼요. 아술의 침략, 아술의 패배.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그의 장군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쏟지 말고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또 유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아수르 심판 예언. 그 아수르 사신 랍사게의 그 교만한 말을 들은 남유다 히스기야는 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이것은 남아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그 후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또 보내자 그는 그 서신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사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날 밤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주를 죽게 합니다. 또 아수르 왕은 후퇴한 후에 또 신하의 손에 죽고 요 병행장의 역대 32장 아수르의 침략 격퇴 그 히스기야 통치 말기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입하자 히스기야는 또 방백들을 불러 의논합니다. 또 도성 밖에 물 근원과 시내를 막고 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등 궁비 확장에 또 힘을 써요. 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또 그 후에 히스기야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근데 이 그 이사야 37장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건 예언서라기보다 실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패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하지만 사네립의 그 항복 요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고 또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살해당합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병 회복과 실수. 그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로 또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그를 위문하기 위해 온 그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또 실수를 범합니다. 또 이에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이 이사야 38장 39장도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서에 있는 내용은 거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38장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병 치유.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예언에 힘입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수명이 15년 연장됐잖아요. 또 성도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는 또 하나님 보좌와 또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39장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 예언의 그 결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만에 빠져서 또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에 무기 등을 또 다 보이고 또 자랑하는 실수를 합니다. 또 그 자만의 결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정복당할 것을 예언해요. 이사야 그 40장부터 48장은 약속된 그 회복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40장 포로 기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대는 지나가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는 장차 강한 통치자와 목자로 오시며 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분이며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참된 힘의 원천임을 또 말하고 있어요. 41장 고레스의 열국 정복과 이스라엘 구원 예언.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 왕을 일으켜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과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며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임을 경고합니다. 42장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또 소개하고 메시아의 구원 잔치의 승리와 기쁨을 또 찬양과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 우매한 이스라엘의 또 불신앙을 탄식합니다. 43장 구원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더라도 구원의 날 특별한 백성이므로 또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서는 구원하실 겁니다. 오직 여호만이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바벨론에서 풀려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나 결국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44장 우상 숭배의 책망과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미래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이 새날이 있을 거라는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상 숭배 또 어리석음을 또 책망하나 이스라엘은 잊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해 주세요. 45장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건질 사명을 받을 것이며 또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간섭하거나 또 불평한 자가 없으며 결국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46장 우상의 무능함,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상으로 망할 것이며 멀지 않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47장 바벨론의 멸망 예언.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또 낮아져 망할 것이며 또 모든 미신을 불러 그 구원을 청해도 멸망을 면할 길은 없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48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 기한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악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49장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 예언.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고 또 굴욕을 당하나 다시 높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 그러니까 즉 유대 민족을 잊지 않으시며 그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걸 또 말하고 있어요. 50장 포로된 이스라엘의 죄 및 종의 순종과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순종하신 또 메시아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51장 의로운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이사야는 소망 잃은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흑암 중에 그 거하여 빛을
빛을 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니 회방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위로해요. 또 장차 유다 민족이 해방되고 또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실 거라고. 또 52장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속에 의한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의해 그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이며 또 그것을 위해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 굴욕을 당하게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장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 메시아의 모습에 이어 그의 어떤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로 또 얻은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53장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하실 메시아의 순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또 큰 것인지를 또 알게 해주는 겁니다. 54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던 이사야는 이제 그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해방과 번영을 노래합니다. 앞에서 메시아는 아무 잘못이 없으셨으나 순환을 자청하시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본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건 반면에 후자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그 죄인들로서의 어떤 고난받는 종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 값없이 구원을 거저받아 본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또 크게 번성할 것과 어떤 영원한 평안의 언약을 또 말하고 또 예루살렘의 재건과 또 영광을 베푸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55장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 잔치로 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며 또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고 또 그리하면 궁일과 기쁨과 또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56장 이방인 구원 및 부패한 지도자 책망.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했고 또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구원의 날에 가까웠으니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그릇된 지도자들에도 책망하고 있어요. 57장 우상 숭배를 경고와 회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또 약속합니다. 58장 참된 금식에 의한 참된 신앙 촉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죄를 책망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사야는 금식의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을 하되 여호와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59장 죄악과 공의의 심판 예언.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그들의 제목을 지적하자 또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60장 회복된 시온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판과 경고, 어떤 뭐 약속과 위로가 뒤엉켜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 어떤 진리와 사랑과 성도의 최종 승리를 노래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노래한 이 부분의 시들은
성도들이 누리는 어떤 종말론적 최후의 영광을 상징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구속사의 미래는 환희의 기쁨, 해방과 축복의 희망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면서 또 열방이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또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메시아가 전할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 결과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62장 회복된 시온의 영광과 사역자의 의무. 그러니까 메시아는 시온의 완전한 회복 때까지 또 사역할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탁해요. 63장 대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및 은총, 회복을 위한 기도. 그건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며 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에 대한 또 축복을 기도해요. 64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사의 중보 기도. 그건 이스라엘의 사죄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를 또 기록합니다. 65장 새하늘과 새 땅 도래 예언. 그러니까 64장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유다인의 어떤 우상 숭배와 백의의 운명, 또 그들이 받을 징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 또 장차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66장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됨. 그러니까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릇된 예배에 대해 경고하면서 신앙인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위로와 원수들에 대한 또 벌이 있을 걸 또 말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왕성할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선포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서가 또 마쳤습니다.